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8쪽에 있습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이 말씀을 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하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도 봐야 되고 사무엘과 또 홈리와 비느하스 다른 점 대조하면서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배반합니다. 다윗을 배반해. 그일라 사람도 배반하고 십광야 수풀에 있는 사람들, 십광야 사람들도 다윗을 배반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사람은 배반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우리를 붙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남자들이 잘 안 묻는데요. 남자는 체면에 관계된 것들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길을 몰라서 빙빙 자동차로 돌지언정 물어보지 않아요. 요즘에 참 내비게이션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니까 딱딱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에는 좀 물으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다윗은요, 오늘부터 고난 속에서도 오늘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묻고 듣고 순종합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품어주시잖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올 거다. 그들이 너에게 배반하고 칠 것이다. 일러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을 그들의 손에 넘기진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묻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묻기 시작해요.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묻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날을 사는 것, 단순히 하나님 앞에 청구서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 일날을 다윗이 구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블레셋과 유대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곳이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경인데,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침공을 하는데 탈취해 가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습니까? 하나님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라고.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죠. 얼마 지금 없는데 유다의 전 군사를 동원해도 쉽지 않은 싸움일 텐데, 우리 이 인원,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 그 인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또 다시 다윗이 4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그 일나로 우리가 다시 싸워야 됩니까? 그때 일어나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크게 이깁니다.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이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6절부터 보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죠. 다윗을 사울에게 알려줘서 배반합니다.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거죠. 배반. 사람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너무 신뢰하고 너무 가까이 하면 그게 나중에 어려움들이 생겨요. 예. 그리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가깝고 친해지다 보니까 뭐 사업 뭘 해야 되는데 뭐 같이 해보자, 투자하자, 그래서 엉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엉키는 경우가, 엉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가 깨져요. 배반하려고 배반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상하기도 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다윗이 또 물어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을 물어야죠.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데 나에게 일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이 내려온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절에 보니까 너를 넘기리라.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또 피해 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사울은 허탕치게 만드시고 높사람의 죽임을 보고 사실 두려워서 그일라 사람들이 뭐 괜히 배반했겠어요. 사울이 이게 지배자라, 안 그러면 거짓하면, 알려주지 않으면 피비린내 나는 일들을 저지르니까 우리도 죽겠다 싶으니까 살려고 배반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속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왜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피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피난처를 내시는 하나님, 요새를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보내죠?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하반부에 나와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요나단의 위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사람 참 필요해요. 우리에게도요, 우리의 힘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안 만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 많이 빠지면 두려움 속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격려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 말씀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여기 요나단의 위로를 보면 두 번째,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것도 사울이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게 위로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현재에 대한 안전을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줍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위로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현재의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안전함을 선포해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 이게 위로죠.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고 현재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 준다면 이게 격려잖아요. 격려. 말 그대로 위로고 격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가서 이런 요나단처럼,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받을 수 있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받을 수 있는 관계, 이게 인간관계 참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로가 필요할 때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거꾸로죠. 아니, 옳고 틀린 건 나중에 문제고요, 옳고 틀린 거는 좀 제정신 차린 다음에 얘기해 줘도 돼요.
그 당장 위로가 필요할 때에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참 필요하잖아요. 위로와 격려. 그래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의 위로 16절 17절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인간관계의 또 하나의 모습이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약하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10거민들이 밀고를 해요. 19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자기 살궁리부터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또 내세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울이 알고 내려가려고 할 때 십광야 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여기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왕이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종들이에요. 자기 살려고 다윗 그렇게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28절에 보면요,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쫓기지만 여기 셀라 하마 느곳, 분리하는 곳, 하나님이 분리해 놓으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셀마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에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죠. 피신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윗은 그 분리해 놓은 곳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분리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셀라 하마느 곳, 분리해 주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여야 돼요. 사람은 신뢰하다가 배반당해요. 너무 가까워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목사가 친하게 지내세요 이래야 되는데 친하다 보면은 깨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나중에 너무 친해지면 언니 오빠 그러면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막 투자도 같이 해요. 뭐 해라 같이 해요. 엉켜요. 엉키면 풀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져요. 이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면 돼요.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해 주는 관계가 되면 돼요. 그런데 다른 걸로 엉키면 안 돼요. 아니,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우리 이사kon금도 하고 나눌 수 있는데 나누잖아요.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잃어버릴 거 생각하고 줄 수 있을 만큼 주면 돼요. 그런데 어려워지면 이게 다른 것, 특별히 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돈이라는 게 그래서 돌고 돈다 그래요. 잘못하면은 돈 그러다가 돈다 그래요. 그러다가 관계가 돌더라고요. 막 빙빙 돌아가고 뭐 말도 못하고 이거 달라고 그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관계들을 우리 불꽃교회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몇 번 있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관계. 이게 참 쉽지 않은 관계. 사람은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위로할 수 있을 때 위로하면 되지, 이게 신뢰한다 믿는다 너랑 나랑은 보통 사이가 아니야 막 이러다가 엉키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말씀 속에 보면 물론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야 도와줘라, 네가 손해볼 거 생각하고 도와줘, 그게 너의 위로가 필요해, 그럼 도와주세요. 그냥 잃어버릴 거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내 이익도 생각하면서 내가 걷어들일 것,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 주겠지, 그거 생각하면서 하면 나중에 꼭 실망할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르고 배반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의지하고 믿고 주님 따르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게 하시고 또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셀라 하마 느곳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드려지는 소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그 전능하심 속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드려지는 일천번제의 예물,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업 인수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은혜롭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는 보호받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